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우리 중고등학교가 방학을 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을 것입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신나하지만 부모님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 달 동안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있어야 되나, 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도 해야 되지만 또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한 달을 보내나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들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 중에 대세를 이루는 것이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학습, 체험이라고 말할 때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실행을 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를 해주고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을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흔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체험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신앙적 결론들을 모두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체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고로서의 체험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해 보는 것, 그 결과를 자신의 생활 속에 누리는 것, 그것을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도자기 체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자기 체험하는 곳을 가면 본인이 직접 흙을 떠다가 본인이 직접 흙을 이겨서 본인이 직접 찻잔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가마에 집어넣어서 기다렸다가 다 구워지면 그 찻잔을 꺼냅니다.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찻잔, 자신이 직접 수고하고 애써서 귀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땀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찻잔이 세상 그 어느 찻잔보다 가장 귀하다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곧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어 주 지나면 그 찻잔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왜? 본인이 수고해서는 멋있고 귀한 것 같았는데 정작 쓰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거는 쓰지도 않기 때문에 내 수고가 들어갔다라는 거 빼놓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체험은 그런 의미의 체험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만약 찻잔,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한다라고 하면 기독교에서는 찻잔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워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멋있는 찻잔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찻잔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쓰지 않고 아마 유리관 속에 넣어놓고 그것을 쳐다볼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거 정말로 멋진 거야. 그리고 전부 다 놀라하며 감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찻잔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성도는 그 찻잔을 꺼내서 그 잔에다가 직접 차를 타 마시는 것입니다. 단지 외형적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 찻잔을 직접 사용해 보는 겁니다. 사용해 보니까 찻잔이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차를 넣어 보니까 차가 얼마나 잘 우러나고 그 도자기 자체가 호흡하는 것처럼 향내가 잘 나며 또 온도를 얼마나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지, 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정말로 귀한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정말로 좋구나 라고 직접 그것을 사용해 보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체험입니다. 그 찻잔은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차를 마시기에 정말로 좋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전시행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 결과를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체험은 수고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결과를 인간이 맛보고 체험하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 그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확신을 했을 때에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거나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제서야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로 무엇이 더 나아지거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무엇이 더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누가 인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구원을 확신 여부에 따라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성령님의 인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어떨 때는 긴 것 같았다가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구원의 확신이 수십 번도 흔들립니다. 왜 그러느냐? 자꾸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행위의 근거에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성도인가? 이렇게 행동하고도 과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심보가 이런데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자꾸 자신을 근거로 해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도무지 아닌 것 같고,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근거 삼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히 기꺼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누가 하느냐라는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나마 다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하는 거, 그건 그냥 보통입니다. 좀 나쁜 거는 하나님의 일 인간이 하고 인간의 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제일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도 인간이 하고 인간의 일도 인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분으로 인간에게 가장 좋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일, 그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지셨고 구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간에게 누리라고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셨고 누리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에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지.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누리는 건 우리가 한다. 그럴 때 그 우리의 누리는 것은 일이나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앙인들이 가장 바보같이 삽니다. 하나님 일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의 일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인간의 일 지가 하고 하나님 일 떠맡아서 또 하고 그게 되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탈진하고 시험 생활에 낭망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결과를 인간이 누리는 거 이게 가장 멋진 겁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얼핏 들으면 무지하게 은혜가 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제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무지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제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드냐면 인간이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을 하시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정말로 힘듭니다. 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쉽게 사십시오. 하나님 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고 내 일 내가 하면 됩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구원, 예,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누림, 예, 그거 인간의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풍성히,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예,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예,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는데 왜 괜히 눈 감고 앉아서 제발 말씀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냐 말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조차도 안 읽으면서 왜 새롭게 말씀을 해달라고 난리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더 새로운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 예,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습니다. 평안, 예, 그거 우리 일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싫으시면 관두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일이고 평안은 인간의 일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모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평안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즐거우시고 신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자유와 평안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누린교회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처음 오시면 처음에는 누린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왜? 아무것도 귀찮게 하는 게 없어요. 간섭하기를 하나, 짐을 씌우나, 부담을 주나, 뭐 일을 시키나, 묻기를 하나, 내라고를 하나, 정말로 야, 지상낙원이 따로 없구나, 아무것도 안 시키는구나,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누린교회는 아주 지루한 교회입니다. 왜? 아무것도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곧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이것저것 행사를 해서 성도를 신나게 하고 성도를 즐겁게 하고 바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사 때문에 성도들이 다 지쳐하고 탈진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성도를 자유롭게 하고 정말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정말 성도를 안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과 자유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주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안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마 여러분 자주 들어보신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인간을 위한 복된 의미로서 해설을 듣기보다는 아마 좀 왜곡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혹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조금은 왜곡된 내용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왜곡된 걸 예를 듣는 겁니다. 이때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수고 없는 열매가 없고 땀 흘려 수고한 자에게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창조 때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즉 어둠과 흑검과 역경과 고난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뜨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광을 얻고 싶은 분은 지금 수고와 헌신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십시오. 멸류관을 받으시기 원하는 분은 하나님께 충성하여 수고하십시오. 그런 분에게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마 또 이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센 동물의 왕자는 누구냐면 사자입니다. 사자가 그냥 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자가 그냥 동물의 대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언덕에 올라가서 그 새끼를 언덕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아래서부터 언덕에 자기 엄마를 위해 또 올라오면서 찢기고 넘어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드디어 지 어미 사자에게 도착할 때 그 새끼 사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고 그 사자를 이제 용맹스럽게 사자답게 키워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앙인들을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미련한 존재로 두지 아니하고 신앙과 역경과 고난을 많이 주어 가난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고 천국에서 영광의 멸류관이 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을 많이 받기 원하시는 분은 고난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좀 하나 더 들어볼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고동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고난받으면 나도 고난받고 예수가 영광받으면 나도 영광받는 거, 예수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하면 동참하는 거, 그거는 얄미운 거고 치사한 것입니다.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영광을 받고 싶으신 분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예, 아마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말하기를 젊어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측면에는 절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서 고생하지 마십시오. 사서 고생하시면 고생만 늘어납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영광에 동참한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의 영광에 동참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십자가에 죽은 거다. 예수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다. 예수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한 거다. 예, 다 맞아요. 그 표현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를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을 그분이 대신 받았다라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나도 예수와 동참하여 나도 직접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가 아플 때 나도 아프다. 그러면 예수는 나를 위해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가 고난을 받고 그 예수의 고난 때문에 나는 고난을 안 받았지만 고난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거, 그것이 고맙고 은혜로운 거지.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나도 받고 있는데 나 대신에 예수까지 받고 있어. 나 하나 때문에 나와 예수가 동시에 고난을 받을 바에야 뭐하러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냐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때문에 나는 안 달리고도 달린 것 같은 효과가 나야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고. 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가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고난, 예수의 그 죽음을 내가 고난받았다, 내가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받은 걸로 죽은 걸로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도 죽고 나 때문에 예수도 죽어. 이렇게 되면 가장 미련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은 예수가 받지만 내가 받은 것처럼 되고 그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오르십니다. 그때에는 나도 예수의 영광과 존귀로 얼렁승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고맙지요. 그래야 감사하죠. 왜? 내가 받아야 할 고난 예수가 대신 받게 하시고 예수가 받아야 될 영광에 나도 영광되게 하시니 아,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영광에 동참한다? 예, 그런 거 하십시오. 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는 고난받으신 일이 없으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으로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 속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예수의 고난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위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중심은 온통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위하여 만물을 내셨고 인간을 위하여 소생을 주시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최상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만물과 더불어 인간이 행복해하며 인간이 즐거워하며 인간이 신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죄악 중에 있을 때 인간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죽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고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요 행복의 종교요 영광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를 다니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좋아서 오셨지요? 아멘을 유도해도 안 해네.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신앙생활이 고난의 길이십니까? 영광의 길이십니까? 저는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이요, 즐거운 길이요, 신나는 길이요, 행복한 길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영광과 존귀와 거룩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얼핏 생각하면 많은 오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만 보면 마치 고난이 영광의 조건처럼 되어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써온 흐름을 이해하시면 절대로 고난이 영광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인간의 죄인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그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죄인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가망 없음과 방법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인간에게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했고, 그 결과가 5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상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상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6장과 7장과 8장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를 누리자. 이전에는 죄에 속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증하셨다라고 잘 나오다가 막판에 가서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앞에서는 마치 공짜로 다 줄 듯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줬을 때 좋은 것을 마구 줄 듯이, 그래서 온갖 기대를 다 가지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는 돈 내라라고 하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 조건형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17절에도 있지만 18절에도 나옵니다. 17절과 18절을 얼핏 읽으면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17절에는 고난이 영광의 조건처럼 되어 있지만 18절은 이미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는 평범하게 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은 나중에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중에 고난을 피해 지금 안락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영광도 그 사람을 비켜갈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큰 고난을 받아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는 영광받고 누구는 고난받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성도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성경은 고난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럼 이상한 걸 느끼셔야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말하고 다르잖아 라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다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멋있고 즐겁고 신나는 삶이 신앙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성경은 성도가 살아있는 삶 그 자체가 고난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영광받기 위해 따로 또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존재, 성도라고 하는 삶 그 자체가 고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고난이 영광의 조건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영광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지금 성도의 삶을 고난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성도의 삶을 고난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죄에게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이 멋지고 신나고 행복한 이 삶을 왜 하나님이 도리어 고난이라고 할까? 지금 이 표현은 성도가 살다 보니까 자기 먹고도 살기 힘든데 하나님의 일까지 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다 지쳐서 아이고 이 삶을 너무 고난스럽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안식이라면서요. 행복한 인간의 삶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졌다면서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할까?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성도의 삶을 고난이라고 표현할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의 초점이라고 하는 일주일짜리 세미나를 했습니다. 일주일짜리 세미나 하는데 저 경기도 파주에서 어떤 전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은데 파주에서 오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숙소도 없다. 혹시 그 교회에서 숙소가 마련되느냐? 만약 없으면 뭐 근처 어디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거 있나만 알아봐 주십시오.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그분은 대전에 오시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찜질방에서 여러 살람 들락거리며 자야 되는데 옆에서 텔레비 보고 떠들고 했던 그런 데서 머무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우리 교회가 그분에게 숙소를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숙소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 별도로 독립된 방에 침대가 2개나 있고 책상이 하나 있고 세면 시설이 있고 그 건물 바로 옆에 도서관이 최첨단으로 되어 있고 산자락 밑에 마치 펜션처럼 돼 있어갖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야 혼자 주무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막 그런 곳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 하는 분에게 저희 교회에서 그런 방을 하나 마련해 드리면서 그분을 우리가 인도해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숙소를 마련하긴 했는데 상당히 누추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좀 견디시기가 고난스러우시더라도 조금만 양해하시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셔야 하는데 지내기가 좀 고난스러우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전 어차피 오갈 것도 없었는데 재워주시는 것만도 송구한데 이 정도면 궁궐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호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 시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사역자, 전도사 때 이제 부사역자를 하는데 전도사이며 부사역자일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미리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를 쥐치닥거리하는 거 다 누가 하느냐? 그 힘세고 기운센 이 전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사들이 그걸 하고 나서 행사가 딱 끝나면 그냥 전사들은 끝나요. 그래서 그 행사 잘했다고 식사 대접은 누가 받느냐? 담임 목사님 받으세요. 그게 어떨 땐 성질나. 수고는 우리가 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나오셔서 잠깐만 말씀하시고 근데 모든 대접은 목사님이 다 받아. 그게 가끔은 서운하고 성질나. 제가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전사들을 달고 다니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어느 날 저녁에 어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다. 그 댁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일정이. 그랬는데 낮에 갑자기 연락이 오기를 저녁에는 담임 목사님을 식사 대접하고 점심 때는 전사님들을 모신다. 같이 저녁 때 전사님들도 같이 부르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 옆에 계실 때 전사들이 그럼 어차피 또 뒤치다거리고 주눅 들어서 밥도 못 먹으니까 목사님은 저녁에 모시고 전사님들은 낮에 모실 테니까 낮에 집으로 오십시오.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뭐 가면 뭐 밥 한 끼 차려주겠지. 그런 마음을 딱 먹고 갔는데 3명이 같이 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뭐 말 그대로 기절초풍입니다. 왜냐하면 상을 딱 차려놨는데 이건 점심상이 아니라 저녁상이야. 이건 전도사들 상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상이야. 이 뭐 황송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고 이 어찌 표현을 해야 될지. 그런데 그 한 상이 다가 아니라 이게 코스로 나갔다 다음 게 들어오고 나갔다 다음 게 들어오고 어찌 먹어야 될지 몰라서 탈이지 정말로 황홀한 식사를 한번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주인장께서 현관문에 딱 나오시더니 그때 하는 말. 어머 전사님 죄송해요. 차린 게 별로 없어서. 사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많이 맛있게 하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시장을 못 봐가지고 요 정도밖에 못 차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저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걸 너무 맛있게 황홀하게 먹어서 제 위장이 갑자기 적응이 안 돼서 지금 놀래고 있는데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 죄송해요 이것밖에 못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전문 출장 요리사이셨어요. 자, 그 대화를 제가 2개의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으로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행복에 푹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완성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여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것을 다 맛보지 못한 채 아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가지 않고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 성도야 미안하다. 성도야 많이 불편하지. 성도야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아서 예전에 죄인의 삶이 아닌 것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요만큼이라도 맛보는 것, 이것만도 과분하고 이것도 감개무량하고 이것도 감탄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미안하다. 성도야, 내가 너를 보기 민망하구나. 성도야,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이전의 죄인의 삶은 알지만 우리에게 온전히 예배된 그 하나님의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아직 맛보지 못했기에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족한 줄로 알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최종이 아니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아직 이 상태는 안타까운 거고 민망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고난스러운 삶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밥 한 끼만 사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 집사님의 심정으로는 저들을 내가 오늘 정말로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는 감격해하는데 그 집사님은 민망해하며, 성도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더 멋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더 신나고 더 평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재림하셔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 몸이 구속함을 받고 피조물에 고대하던 바가 다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가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어린 나라의 어린 양의 잔치에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모습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한 것 같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말,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가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너희는 또 그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으로 이끌림 받을 것이니 지금 고난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것에 비하면 초라한 것 같은 이것을 조금만 참고 견뎌라.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은 온데간데 없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남한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들을 아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면 왜 현재의 우리를 이대로 두셨는가?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무엇인가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바 그게 무엇인가와 성령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바 그게 무엇인가를 다음 주까지 연결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 미안해하시고 성도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격해하고 있는 이거,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셔놓고도 미안해하고 인간은 지금 것으로도 과분해해서 황송해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그렇게 느끼시는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 해주셔놓고도 미안해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손해보게 하거나 저들에게 피해를 주게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면 미안해하고 그들을 보면 송구해하고 그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심정, 그것을 바울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정을 뭐라고 한다?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게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영화롭고 내가 너무나 즐겁고 내가 너무나 행복하기에 나처럼 되지 않은 자들을 볼 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와 같도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게 더 많은데 아직 그때를 온전히 이루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구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어디 행사에서 이런 하나님의 감격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즐거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 밀려오는 그 평화와 자유와 안식,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 속에 누려지는 그 행복, 어디 행사와 비교하며 어디 잔치와 비교하며, 저희 교회는 지금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보다 더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보고 싶은 거, 원하시는 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교회 갔더니 별게 없더라. 아유, 난 세상이 좋더라. 예, 세상에 다녀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다 추구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오십시오. 누님께 다녔더니 아유, 별거 없고 재미도 없다. 예, 재미난 대로 가십시오. 다 가서 해보십시오. 다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행사하다 지쳤다. 그러면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 주시고 미안해 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께 과분해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목사는 성도에게 늘 송구해하고 민망해하고, 그런데 성도는 늘 감격해하고, 반대로 성도는 목사에게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대로 목사는 성도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그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먹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